하나님, 왜요, 왜?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한 여인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마른 듯 했어요. 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증오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쳐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이든 오래된 신앙이든 혹은 자신만의 작은 꿈이든. 그런데 만약 그 한 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렸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등을 돌렸습니다. 신도 사람도 삶의 의미도 모두 버린 채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찾았을까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이것은 상처 입은 한 어머니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 제 아들 민수였으니까요. 민수가 태어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 애는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을 읽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 드린 새벽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이 아이를 통해 큰일을 하시려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었고 민수의 앞길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죠. 제 삶의 모든 것이 민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공부할 때는 숨소리도 죽였고 민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마련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가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여보, 너무 민수한테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구나 민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인데 제가 더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부분에서 늘 의견이 달랐어요. 남편은 민수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목사가 뭐가 좋다고? 차라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남편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민수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신학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애는 한 번도 자신의 꿈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확고해졌죠. 민수가 신학대학 면접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내일 면접 잘 보고 와. 엄마가 새벽부터 기도할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목사 되면 제일 먼저 엄마부터 위로할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위로라니요.
저는 위로받을 일이 없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 저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나 다 알아요. 아빠랑 사이도 안 좋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면 제일 먼저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다니.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민수를 안아주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일기예보에서는 폭우가 내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우산을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천천히 가도 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때 왜 더 오래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한 번 더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그 후회가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힙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민수가 걱정되었지만 면접을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어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죠.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귀에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폭우, 신호 위반 차량, 현장에서 사망. 저는 전화기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었어요. 아니, 현실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 나 배고파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얼굴을 만지며 울부짖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엄마야. 민수야, 제발. 하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붙잡고 저는 밤새 울었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지만 저는 그를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모든 것이 비어 보였어요. 민수의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민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서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제 아들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천국에서 행복할 거예요. 천국이요. 제 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해야 했어요.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더 좋은 계획이요. 제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뭐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들의 위로가 싫었습니다. 아니, 미웠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타령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교회가 싫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책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책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성경책을 펼쳤다가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던 제가 이제는 새벽마다 울부짖었어요. 제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증오했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신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성경책도 치워버렸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제 아들을 돌려주지 않는 신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슬퍼했고 저는 제 방식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끔 남편이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정화야, 밥은 먹었어?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는 게 어때? 바람을 쐬면 뭐 하나요? 민수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민수의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애가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고 침대에는 그 애가 덮던 이불이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죠. 엄마, 내가 먼저 위로할게.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위로해? 넌 이제 없는데.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가 이 쪽지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을 영영 잃었다는 사실에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이 집에 있으면 계속 민수 생각만 날 것 같았어요. 교회 사람들의 위로도 남편의 어색한 시선도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었어요. 옷 몇 벌과 민수의 쪽지, 그것만 챙겼습니다. 남편에게는 간단히 말했어요. 나 시골에 좀 내려가 있을게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거기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남편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벽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어요. 작은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그 집은 저처럼 낡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화려하거나 깨끗한 곳은 제게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시골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메고 혼자 밥을 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그들과 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을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귀를 막았어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저는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껍데기 같았어요. 민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무뎌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끝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할머니 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줌마 손 따뜻하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금을 냈습니다. 따뜻하다니요.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살짝 녹는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는 박말순 할머니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고 가끔 연락만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가끔 할머니 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만 확인하려고 갔는데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발길이 자꾸 향했습니다. 아줌마, 또 왔어? 뭐라도 먹고 가. 할머니는 늘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도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다리를 절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가 혼자 길을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울해 보이는 중년 남성도 있었어요. 매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를 보면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문득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했던 말도요. 엄마, 나 목사 되면 제일 먼저 엄마부터 위로할게요. 민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만 힘든 거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상처가 작은 건 아니에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저만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도 이 세상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였어요. 말순 할머니에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잘 만드는 김치찌개를 끓여서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걸 가져오고.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쁘다고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소년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준호였어요. 저는 준호가 혼자 있을 때 다가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뭐 하고 있어? 그냥요. 아무것도요. 준호는 처음에 경계했어요. 어른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다가갔습니다. 같이 앉아서 하늘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어요. 준호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나한테 잘해줘요? 그냥 내가 좋은 아이 같아서. 준호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우울해 보이던 중년 남성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철 씨였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는 피했지만 맨정신일 때 말을 걸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기철 씨는 처음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먹긴 뭘 먹어. 저는 그 다음 날 밥을 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기철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드세요. 굶으면 안 되죠. 기철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밥을 가져다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철 씨가 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족도 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었지만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봤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가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돕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쁘면 힘들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민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제 아픔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시에서 온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웃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얘기를 나누러 왔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줌마는 천사 같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준 사람이야.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라니요. 저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제 마음도 치유한다는 사실이요. 상처 입은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는 것, 그게 저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을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 건 아니었어요. 교회 창고에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을 도울 때 필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창고는 어둡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를 뒤지다가 저는 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였는데 표지에 익숙한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 제 아들 민수의 글씨였어요. 어떻게 이곳에 민수의 노트가 있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건 민수의 묵상 노트였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 쓴 것 같았어요. 민수가 이 노트를 교회에 기증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여기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민수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애의 생각과 기도를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내 사명은 상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엄마가 먼저 살아나야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창고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원망과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증오하며 울었죠. 하지만 이 눈물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민수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살아가도 된다고, 다시 일어나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픕니다. 민수를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민수가 하려던 일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다시 드린 첫 기도였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돌린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기엔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매주 홀몸 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말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찾아뵈었어요. 밥을 해드리고 청소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올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정화씨 왔어? 어서 와. 오늘은 뭐 해왔어? 또 맛있는 거 해왔구만. 저도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다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전쟁을 겪은 분도 계셨고,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키운 분도 계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은 원래 아픈 거구나.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사는구나. 중요한 건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구나. 준호에게는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공부에 흥미를 잃었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아줌마, 나 이번 시험에서 잘 봤어. 그래? 잘했다. 역시 준호는 할 수 있어.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도 기뻤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기철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일자리를 구했어요. 나중에 들으니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씨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정화 씨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끝났을 거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거 없어요. 기철 씨가 스스로 일어난 거죠. 하지만 기철 씨는 계속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 있어줬을 뿐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위로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대단한 도움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위로구나.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정식으로 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제안하셨어요. 정화 권사님, 교회에서 신방 사역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권사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사역을 하나요? 저는 한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 하지만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어요. 권사님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민수가 하려던 일을 내가 하자. 저는 교회의 신방 사역을 맡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철수 씨가 시골까지 내려온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우리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어색했어요. 민수가 죽은 후로 우리는 거의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저는 의아했습니다. 뭐가요? 민수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나는 민수가 목사 되는 걸 반대했잖아. 그게 후회가 돼. 그 애가 그렇게 가버릴 줄 알았으면 응원이라도 해줄걸.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민수를 사랑했어. 내 방식대로. 그 애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반대한 거였어. 근데 그게 그 애한테는 상처가 됐겠지. 그리고 당신한테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파하고 있었구나. 저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남편도 같은 슬픔을 안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몰라주고 혼자만 힘든 척했네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 돕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당신한테 맞는 것 같아. 당신은 원래 사람들 돌보는 걸 좋아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얘기도 했어요. 그 애의 어린 시절, 웃겼던 일들, 기억에 남는 순간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 말했어요. 나도 가끔 올게. 당신 얼굴도 보고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와요. 남편은 돌아갔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마을에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픔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수의 묵상 노트에 적힌 말이 맞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갈대로 다른 갈대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화 권사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위로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평생 위로받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작은 교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고요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아직도 아픕니다. 민수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찢어져요.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저를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려는 거죠. 제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아프지만 그러므로 위로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민수를 잃은 아픔은 평생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에 갇혀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픔을 안고도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니, 아픔 때문에 더 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와 들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넓은 들판에 바람이 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은 민수가 가려던 길이구나. 사람들을 위로하는 길. 상한 자들을 세우는 길. 민수는 가지 못했지만 제가 대신 가고 있구나.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을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거예요. 그게 민수가 원하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에 민수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래, 민수야. 엄마 잘할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 속으로, 바람 속으로, 민수가 가려던 그 길 위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어요. 물론 가끔은 뒤를 돌아보게 되겠죠. 민수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앞을 보겠습니다. 민수가 제게 남긴 말을 기억하면서요. 엄마부터 위로한다던 그 말.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까요. 들판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내 대신 위로할게. 내가 하려던 그 일, 엄마가 이어갈게.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고, 저는 그 안에서 민수의 미소를 보았습니다.